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장절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지요? 예,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살도 좀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바지가 이게 헐렁헐렁한 거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저를 몰라보실까 봐 걱정도 됩니다. 이게 너무 그냥 날씬해지셔가지고 또 몰라보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지만 아무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부님들을 인사 발령할 때 불문율이 하나가 있어요. 인사 이동시킬 때 어느 교구든지 마찬가지. 그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불문율을? 고향으로 파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제를 파견할 때는 절대로 출신 본당 그쪽으로 본당 신부를 안 내보냅니다. 본당 신부만이 아니라 또 보호자 신부도 마찬가지. 그게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이런 불문율이 생긴 근원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어디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고향? 서운동? 어디예요? 인천?
나자렛 맞죠? 오늘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 회당이 나자렛 회당이에요. 고향에 있는 회당이에요. 맞죠? 고향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에 왔으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설교하셨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향 나자렛에서 지극정성으로 설교하셨는데 그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첫 번째는 궁금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뭐가 궁금해서 또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한 동네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그 친구인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또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그 소문이 다른 마을에서도 또 들려와. 그러니까 맨날 들어서 실증나고 짜증나고 지겨웠던 그 회당장이의 설교가 아니라 말 잘하는 새로운 피정 강사, 요즘식으로 따지면요. 이 피정 강사가 온다는 말에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몰려왔던 거예요. 우리들 피정하면은 그분당 신자들만 있는 거 아니죠? 교구 주보에 나면 딴 데서 다 와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아주 은혜로운 피정 강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은 온 거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온 거고, 동네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서요? 확인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알던 그 친구인가? 내 옆집에 살던 바로 걔인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회당이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고을보다도 고향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강론하셨을 겁니다. 짐작하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나 오늘 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런데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요셉의 아들. 그렇지. 그거를 한마디로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맞죠? 은총이 내리는 것에는 반드시 마귀의 시샘이 있어요. 은총을 못 받게끔 막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따라오죠. 처음에 얘기만 들은 건 정말 이제껏 그냥 짜증나고 졸리게 얘기했던 회당장이의 설교랑은 이게 차원이 달라. 그래서 오늘 성서 나오는 대로 은총의 말씀이 처음에는 와 입을 떡 벌리고 놀라워하였는데 그냥 그 은총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갔으면 되는데 즉시 마귀가 들어와요.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여기저기서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 그 말이 순식간에 웅성웅성대면서 퍼져요. 그러면서 은총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멸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존경의 눈길이 순식간에 멸시의 눈길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이고 매장시키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몸의 어느 부분이에요? 혓바닥, 그죠? 혀죠? 혀예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그 짧은 혓바닥을 통해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내 앞에서 말하는 그 은총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의 그 많은 장점이 그 사람의 배경, 다시 말해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묻혀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회당에 모였던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스펙은 뭐였을까요? 이미 성경에 답 나왔죠? 누구 아들이라고요? 첫 번째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 첫 번째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예수에 대한 백그라운드예요. 백그라운드. 천한 직업의 순서로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천한 직업의 순서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아마 밑에서 몇째 안 가는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경멸했어요. 그리고 큰 집을 짓는 대목이 아니야. 대목수가 아니라 요셉은 이제 집마다 다니면서 어디 수리할 때 그리고 닭장 같은 거 부서 그거 고쳐주는 그냥 거기서 그냥 간신히 어떻게 밥 벌어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그런 그 직업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의 말이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이고 저 감히 저 요셉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전에 한번 이거 강론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가 누군지 압니까? 하고 내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자, 강론 듣는 여러분들 우리 저 유튜브 통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한국의 첫 번째 한의사가 아니라 양의사. 아마 옛날에 들으셨어도 아마 까먹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의 이름이 누구냐? 이름이 성이 박씨요. 이름은 서양이에요.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었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뭐죠? 소돼지 죽이는. 한국에서 제일 천한 직업이었죠. 백정 위에가 이제 무당, 순서로 따지면 제일 밑에가 백정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첫 번째 양의사예요. 야고보 처음 들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독립군을 돕는 큰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병원의 이름이 뭐냐? 제중원이에요. 제중원을 설립을 해요. 그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 독립군을 엄청 많이 도와주면서 서양 의술을 처음으로 이렇게 갖춘 시설을 갖춘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어서 환자들을 거의 무료로 도와요. 근데 처음에 환자들은 세상에 와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서양 의술을 배워서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죠? 마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니까 와 은총스럽다. 그랬던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의사의 아버지가 백정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난 후에는요. 그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던 환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병이 나.
그거 알면서도 아유, 저 백정의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양반이 가서 치료를 받아? 병원 문을 닫을 정도로, 재중원의 문을 닫을 정도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력은 두 번째 문제야. 백그라운드가 안 좋아. 애비가 백정이야. 소 때려잡는. 아이고, 저 천한 것한테 가서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보여? 물론 나중에는 뭐 다시 환자들이 찾아왔었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나자렛 고향에서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거 보고 저는 이 박서양이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그렇겠다. 저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백정의 아들 아니야? 똑같은 거죠. 물론요. 그 사람의 출생, 가문, 재산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맞죠? 아버지한테 어떤 인성을 갖고 좋은 점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집안도 중요하긴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주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지극히 외부적인 것, 지극히 우발적인 것, 또 겉으로 보이는 그 집안의 어떤 그 스펙, 이런 것에 의해서만 평가하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만약 우리 그 유혹에 넘어가죠, 사실은. 예? 하다못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정치인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실력보다는 그 주변에 떠도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 뭐 집안 얘기, 그 참 우리들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에요. 살아가면서 뭐 사제인 저도 뭐 어떤 그 병, 이게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안 빠지려고 저도 무던히 노력은 하지만 저도 저녁에 이렇게 저녁 기도 하다 보면 내가 오늘도 아무 근거도 없이 심판했구나. 함부로 판단했구나. 할 때가 참 많아요. 많아요. 이러한 그 영혼의 병, 시기, 질투 밑에 깔려 있을 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 거. 참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병 낫기를 거부한다면요. 어떤 명의도 그 병자를 고쳐줄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왕진을 거부하는 환자한테는 의사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자렛 사람들은 중병을 앓고 있었지만 본인 자신들이 병이 든 줄도 몰랐고 병든 고향 사람들을 낫게 하려고 명의가 찾아왔는데도 무시하고 오늘 복음에 어떤 말 나와요? 절벽으로 몰아서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해요. 살인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예?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요셉이 목수라고 하는 그건 죄도 아니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저놈이 우리를 가리켜 아주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군중 심리로 군중은 우중이라고 그래요. 군중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고향 사람들한테 살인당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가운데로 빠져나왔다. 그때 아마 누가 돌을 던지려고만 시작했다면은 우르르 아마 돌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이 정말 확 밀어제꼈 다면은 예수님은 진짜 끝도 없는 유대인들의 마을은 대개요 이 산 중턱 아니면 꼭대기에 있어요. 그 지금도 뭐
그 유대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평지가, 유대는 평지가 없어요. 이렇게 야산, 나무도 없는 야산 위에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아요. 2000년의 지금이나. 참 치유시키려고 예수님이 찾아갔는데도 예수님 무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예수님이 고쳐줄 재간이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어떤 말이 나와요? 다시는 나자렛에 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아까 내가 처음에 가톨릭이 사제들을 이동시킬 때 불문율이 나온 거예요. 에? 불문율이. 지금은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천주교, 뭐 외가 쪽, 친가 쪽이 천주교 신자가 됐지만 아버지, 엄마서부터 이제 처음 천주교를 믿으니까 아주 골이 타분한 유교 집안이거든. 우리 집안도. 그러니까 신부돼 가지고 글쎄요. 집안 어른들이 내 기억으로 신부돼서 한 14, 15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집안 행사 때 가면은 어른들한테 큰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고 자네 이제 신부 생활 할 만큼 했으니 장가 가야 되잖아. 물론 신자들은 아니었죠. 아니 산의 대장부로 태어나서 씨를 남겨야지. 에? 자네가 뭐 어디 고자야? 어디가 뭐 모자라? 허우대 번듯한 사람이 그래 이제 좋은 거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장가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규수 하나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사실 고향에 가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뭐 이 말빨이 안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사실은요, 사제의 예수님의 한 고향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구원되느냐? 안 돼요. 그죠? 예수님과 한 동양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얹혀서 이렇게 구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서에 그거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을 때 친척들과 그 형제들과 성모님이 예수님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온 줄 아세요? 친척들의 귀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한테, 아이고 이모, 걔 빨리 끌고 나와. 어디 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 우리 얘기 듣지도 않아요. 이모가 빨리 앞장서서 빨리 가. 걔 어느 집에 지금 있대. 그 미친놈 주변에 사람만 바글바글하대. 다 미쳤대. 그래서 그 예수님 끌으러 온 거예요. 성모님 마지못해 성모님 앞세워서 그냥 성모님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고향이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친척들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더 풀이하면은 사제의 부모라는 것, 신학생의 부모라는 것만으로, 또 내가 구교 신자라는 것만으로 절대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요, 사제 수도자들이 많이 나온 본당에서는 본당 신부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청주교구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신부 수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우리 교구에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내가 있던 감고. 신부 수녀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온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청주교구 신부들이 사실은 내가 가기 전까지 제발 거기로는 발령이 안 났으면 했던 데가 어디지 아세요? 감곡이에요. 내 기억으로도 임기를 못 채운 신부고,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간 신부님들이 꽤 많아. 그리고
강국 신자들 이렇게 보면은 자식 가운데 신부 수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 내 아들이 신부면은 아들 생각해서, 내 딸이 수녀면은 내 딸 수녀 생각해서 더 존경해야죠. 아무튼 참, 블라시오 혹시 내가 부임하는 날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부임하는 날. 감곡은 나무로 따지면 100년이 넘은 고목이다. 고목에서 꽃이 피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야 세상에 저 고목에서 꽃이 다 폈어 하면서 지나가다가도 와 감탄하는데, 고목에서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대답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도끼 맞아요 그랬어. 도끼 맞아서 불쏘시기 돼요. 강곡이 고목인데 내가 꽃 피워주게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제 말 따르세요 그랬어요. 제 말 따르세요. 내가 갈 당신은 그죠 블라시오. 강곡은 본당은 반으로 쪼개지고 빚은 수십억이 있고 사채업자들은 버글버글대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진짜 뒤돌아보면은 사제들이 이렇게 많으셨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하잖아. 이게 사제 부모라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으로 찬다 이 얘기예요. 내 아들이 신부인데 내 딸이 수녀인데, 에? 물론 이 강론 지금 강국 신자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강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5년 동안 저는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강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국에 부임하면서 왜 청주교구 신부들이 강국 가는 걸 그렇게 꺼렸나.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 뭐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후임 신부들 가운데는 아이고 우리 교구에서 최고의 성당, 교구 신부들이 그냥 우선순위로 거기 좀 그 역사 깊고 유서 깊은 그 성당에 발령이 좀 안 나나 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 그죠? 내가 이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어. 선입견에 사로잡혀 경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강국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은퇴한 다음에도 거기서 내가 여생을 마치려고 가겠습니까? 주소는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또 찾아올까 봐. 여러분들, 저는 한평생 피정 지도를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성당에 찾아다녔어요. 근데 본당마다 이게 이 사제를 통해서 정말 은총이 쫙 내려가는 본당도 있고요. 어느 본당은 정말 힘들어 강론하기가. 뭔가 이렇게 벽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울 수가 없어. 기대에 차 있고 또 어느 본당은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이 우리 대림절에 아무개 신부님이 오시는데 오늘부터 9일 기도 들어갑시다. 피정 준비합시다. 그런 본당에 가면은요. 본당 신부님 맨 앞줄에 앉아서 노트 가지고 받아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신자들도 그때는 그냥 마치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쫙쫙 은총이 빨려나가. 사제를 통해서. 근데 어느 성당은
본당 신부 코빼기도 못 봐요. 사제가 안에 있는 거 아는데도 안 나와. 새까만 후배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부성당은 성당이 춥죠. 그러니까 괜히 본당 간부들만 미안해하는 거지. 그리고 신부님 어디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데요. 있는 거내 뻔히 알거든. 다시 말해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경멸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축복은 안 내려가죠. 그래서 철야 기도할 때 분위기 다르고요. 피정할 때 분위기 다르고요. 2시간짜리 특강할 때 분위기 달라요. 교도소에서 강의할 때 또 다르고요. 군종 신부 때 군인들 앞에서 할 때 또 달라요, 분위기가.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이 나자렛에서 예수님은 은총에 가득 찬 말씀을 했는데도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저 출신 성분이 저거 이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나자렛을 영원히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만 다니셨죠. 그래서 참 슬픈 건 뭐냐?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본 그 수혜자들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타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총의 수혜자가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을 끝으로 강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은총의 불감증, 말씀의 불감증, 죄의 불감증, 제가 참 피정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 사제도 천국 못 가요. 그 직책이 주교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 천국 못 가요. 나자렛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불치병에 다 걸려 있었어요.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의 불감증. 저분이 바로 은총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은총의 불감증. 그리고 내가 함부로 저거 목수의 아들이야 하면서 모멸하고 멸시했던 그 죄의 불감증.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고향에 가신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업적을 본 것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타향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 내립시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나자렛 사람들처럼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노예에 빠져서 이제껏 살아가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성하면서 남아있는 인생 사람들 대할 때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